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성경에서 가장 신비하고 벅차고 아름다운, 여러분이 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셰익스피어나 아니면 릴케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시인 또 작가의 소네트나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진지하게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말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영어나 독일어나 다른 언어로 또 읽어보시고 아니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도 읽어보십시오. 가장 놀랍고 위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안에 담겨진 비밀과 도대체 이런 운율과 레토릭이 있는가,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700년 전에 얘기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 고난의 종의 고난이 대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채찍과 그의 징계가 그 흠없는 의로운 생명에게 부어질 때 동시에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우리는 원격전이라는 것은 암이나 그런 줄 알고 있지, 선하고 의로운 치유하는 힘과 생명이 원격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에게 과학 이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그 결론이 5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잔치, 거룩한 초대입니다. 어떤 잔치인가?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시는 죽음으로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 생명의 연회입니다. 너무 심각하죠? 너무 엄숙하죠? 그러나 구원을 얻고 초대를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쁨과 흥이 가득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러했습니다. 눈물이 있었지만 칼과 같이 폐부를 찌르고 그리고 우리 장을 꼬이게 만들고 억울함과 한이 맺힌 그런 슬픔과는 다른 뭔가 시원해지는 밝은 슬픔, 그리고 이어서 기쁨이 찾아오는 잔치란 그런 것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초대받은 이들에게 담담하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어떻게 주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서사가 앞전 53장의 고난의 종 이야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은 그 대가로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하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비극으로 끝나고 모든 것은 중지되고 모든 것은 망각으로 스올로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생명 유전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비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생명, 전적인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생명 유전자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덮어씌우는 완벽한 버전의 운영체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생명을 이식받을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아마 어떤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너무 단순하고 쉬운 말로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희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물과 젖과 포도주를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초대하는 이 편지는 그러나 값싸지 않습니다. 영국의 지금 현재 국왕이 찰스 3세지요. 네, 만년 황태자일 줄 알았는데 국왕이 되었습니다. 찰스 2세는 누구일까요? 3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올리버 크롬웰 공화정을 했던 호국경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이 올리버 크롬웰이 왕을 참수시켰습니다. 그가 찰스 1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큰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이 찰스 2세인데 이제 아버지가 참수를 당했기 때문에 11년을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크로멜에게도 몰린 국민들이 또 각축전을 통해서 다시 찰스 2세를 왕으로 옹위하는데 1661년에 대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1660년에 이제 지위가 복원되고 대관식을 앞둔 찰스 2세가 초대장을 보냅니다. 자기 친구인 샌더스 경에게 친필로 초대장을 보내요. 그 초대장이 2010년 3월에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누가 그거 사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 1,000불 안팎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은 그러나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각각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태양을 기준으로 자전하는 지구를 따라 24개의 시간대를 지나면서 바로 그 잔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바뀔 때마다 런던에서도 두알라에서도 캘커타에서도 랭군에서도 홍콩에서도 시드니에서도 호놀룰루에서도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리오데자네이로에서도 온 세계에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을 경배하는 초대받은 이들의 예배의 릴레이가 펼쳐질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것까지.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표적인 무신론자들, 버트란트 러셀, 그리고 스티븐 호킹, 요즘은 리차드 도킨스. 그들은 이를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계몽되고 생명과 우주의 비밀이 밝혀질 때마다 예배 따위를 드리는 것은 미개한 지역을 제외한다면 이제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틀렸습니다. 생명공학을 공부한 이들, 그리고 인간의 깊은 내면을 공부한 사람들, 천체 물리학을 한 사람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애쓰고 일하는 생활 속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초대를 받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해관계에 미혹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연회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메뉴는 물과 젖과 포도주입니다. 나머지는 사이드 디쉬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젖은 생명의 자양분입니다. 말씀을 나타내는 거죠. 포도주는 농경사회에서 이 추수의 상징, 풍성함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주인공인 루이스 잠페리니는 독일에 이민 온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볼품도 없어서 존재감도 없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의 형이 이를 안쓰럽게 여겨서 너는 몸도 작고 그러니까 장거리 육상 해봐라. 장거리 육상이 인기 없잖아요. 장거리 육상을 했는데 잘했어요. 1936년 나체하의 베를린 올림픽에 그는 5000m 장거리 선수로 출전해서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히틀러가 내려와서 그의 어깨를 두들겼어요. 스타트가 빨랐던 친구가 자네로구만.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B-24 폭격기 조종사가 되어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평양 바다에 불시착을 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는데, 그리고 작은 뗏목 같은 것에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47일을 표류합니다. 사방에 물투성이지만 마실 물은 없습니다. 소금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47일을 견디고 살았을까? 아이러니컬하게도 폭풍우 때문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일자 폭풍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폭풍우는 그에게 생명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47일 만에 구조되었는데 하필이면 일본군에게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용소로 직행해서 정말 악명 높은 고문과 그리고 유린을 당하고 그리고도 살아서 종전까지 있다가 일본의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데, 그러나 그는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 97세의 나이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성도와 교인과 청년들이 바로 그 말씀의 자양분을 갈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깨끗한 물, 그리고 의복, 무슨 가방, 학자금, 그것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생명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충만함과 기쁨의 이미지입니다. 주님은 초대에 응한 이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그들에게 기쁘고 복된 삶의 동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면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젖과 성령의 세술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족으로 사는 축제와 같은 삶을 저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어제 17개 선교팀이 우리 제자반이 끝나면 선교팀을 만드는데 17개 선교팀이 결성이 됐는데 그동안에 활동을 하고 또 열매를 맺은 이야기들, 우리 묵상집 사역팀은 그동안에 어제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2천만 페이지를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개 교회에 나누고 있고 영국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그리고 아마도 아프리카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놀라서 놀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카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초대되었고 또 열매 맺었는지 우리가 모인 우리도 놀랐습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군요. 저는 이를 복음의 저인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저인망은 10km 넓이까지 그물을 치고 그리고 추를 떨어뜨리고 점점 조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별 해를 받지 못합니다. 작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밧데리를 푸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물을 넓게 쳐놓으니까 수영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물이 자꾸 좁혀 들어오면서 수영하기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좁아지다가 마지막에는 그물에 다 나오는 건데 우리가 여러 선교팀들이 이렇게 복음의 그물을 치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점점 수영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이루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손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구원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손님들은 정말 가난하고 목마르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지 왕자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왕자인데 잠깐 거지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마법에 걸린 야수가 아닙니다. 신분을 숨긴 진짜 좋은 착한 의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죄인, 정말 나쁜 사람, 정말 무력한 사람, 정말 실패한 사람, 정말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은 의인일 리가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DNA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말 게으르거나 정말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혜택을 베풀려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적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숙자를 섬기려고 역 앞에 음식을 갖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비즈니스 타고 온 분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있다가 밥 먹으러 왔어요. 그 사람은 1차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가정에서 쫓겨난 가정 파괴자이거나 그리고 인생의 정말 루저이거나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대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간증을 들을 때 어느 분이 자기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그 다음에 만나보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삶의 기준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실망합니다. 그 실망이란 뭐냐면 정말로 은혜만으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다는 어떤 좌절감 때문이에요. 뭔가 감추어진 스펙이 또 따로 있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초대하는 이 첫 번째 초대자들은 정말 깊이 궁핍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구제불능이고 갈급한 사람들, 아무것도 지불할 처지에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바로 그러한 처지였던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초대에 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진짜 무력감이 있다면, 진짜 낙심이 있다면, 진짜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손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조금 달라요. 스스로 해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self-sufficient한 사람들. 스스로 뭔가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렇지만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존 파이퍼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전히 돈을 쓰고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추구하고 여전히 실험한다. 다른 직업, 다른 도시, 다른 차, 다른 집, 다른 아내는 아니고 새 컴퓨터, 새 자전거, 새 다이어트, 새로운 외모, 여전히 찾아다닐 것이 세상에는 많고 그러나 무지개의 끝에는 여전히 항아리가 없다. No pot at the end of the rainbow. 속담이죠. 무지개의 끝에는 요정 레프리컨이 숨겨놓은 황금 항아리가 있다는 전설이죠. 그러나 무지개의 끝은 찾을 수도 없거니와 무지개의 끝을 향해 가도 황금 항아리는 없었다는 헛된 신기루일 뿐이라는, 젊어지기 위해서 젊음의 샘을 찾아보지만 청춘의 샘이라는 것은 없다는, 한때는 그랑프리도 타고 그리고 콩쿠르 1등도 하고 그리고 직업평가 우수상도 받고 그러나 모든 승리는 결국은 속절없고 흐지부지되고 박수는 잊혀지고 스타일은 지나가고 새 것은 낡아지고 선택지는 줄어드는,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니 아무리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만족하는 것처럼 처신하지만 속으로는 결핍과 갈망의 골짜기뿐. 하나님은 그러나 당신보다 그것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채워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애쓰며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내가 성실했다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왜 자꾸 그렇게 이미 보았던 영수증을 다시 계산하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까? 왜 만족 주지 못할 것에 왜 그렇게 집착하고 아쉬워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지나버린 악연과 인연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미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잠들기 직전까지 왜 유튜브에 매달리고 공허한 내용의 넷플릭스에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공허해야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아카데미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자주 멍 때리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3분의 2가 손들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솔직해지는 거예요. 뭐를 시작하면 미루기만 하고 시작을 못하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3분의 2가 또 손들었어요. 저는 눈물을 떨어뜨릴 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Hill flows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것으로 입막음을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줄을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역방향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묶이게 되면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 착고가 차이잖아요. 그것은 착고처럼 우리 발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손에다가 착고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실어증입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들이 주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손님보다 더 심각한 초대 손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돌이켜서
초대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은 첫 번째 부류입니까? 두 번째 부류입니까? 아니면 첫 번째 초대를 받고 목마름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두 번째 사람이 되어서 그래도 내가 뭔가 해봐야 하겠다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인생이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가장 순수한 갈망을 무엇이 이해관계로 다시 만들었나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다시 순전하게 젖과 물과 포도주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생명의 젖줄이신 예수님, 성령의 새술이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십시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가슴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 서리 집사 이상 목사이야, 은혜를 받고 이런저런 헌신도 했었지만 그러나 식어진 가슴, 차가운 표정,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족쇄를 차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미래를 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신방 갔더니 한국에서 최근에 오셨던 성도님 캐리어가 굉장하셔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제 지나갔고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려고 왔습니다. 봤더니 생년월일이 제 학번이에요. 근데 태어났을 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러면 저는 고려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저는 올해 비전이 있고 내년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있어요. 물론 forever young을 꿈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일들을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주님이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꿈을 꾸시고 돈 될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연소하고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를 부를 수 있을 때에 부르라고 말합니다. 만날 수 있을 때에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부르면 되겠네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한동안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막상 부를 때는 주님 거기에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만 해도 늘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가 이 큰 광경을 내가 돌이켜가서 보리라 하고 돌이켜가서 보지 않았고 내일 갈게요 했다면 그 다음날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내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성실과 스펙을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다음에 1:1 양육 수료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을 초대하는 기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과거 중심적인 삶에서 나는 돌이키겠습니다. 나의 의지와 공로를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생수를 구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응답받는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새술에 충만한 삶을 주옵소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